에스더 9장 17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일 금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과 또 주전 458년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1차 귀환 후 약 70년 정도 지난 때이고요. 성전 재건은 했지만 신앙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고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언약 백성 공동체 의식이 일깨워져야 할 딱 그 시기였죠.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각성된 사람들이 2차 귀환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다인 대학살의 날이 제국 전체에 공포되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붙들어 통곡했으나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모르드게의 겸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유다인의 방어권을 보장받고 각 지역마다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였습니다. 도성 수산에서는 하루 더 전투를 허락받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하만의 후손들을 죽임으로써 대를 끊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이룬 것이죠. 자, 이로써 흐릿해져 가던 언약 백성 공동체 의식이 투철해지고 유다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극히 높아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12월 13일의 승리를 이튿날인 14일에 각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잔치를 벌여 자축하였습니다. 17절 아달월 13일에 그래서 그 일을 행했고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런데 수산에서는 15일에 잔치를 했습니다. 유다의 전통은 절기 때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미풍양속이 율법에 명령되어 있으므로 이때도 명절로 삼아, 명절로 삼아 19절에 나와 있죠.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유다인들의 그 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아주 확고하게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역사책에 기록도 하고 유다인들에게는 기념일이 되게 했습니다. 21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한 규례를 세워서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를 한 거죠. 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방에서는 14일이지만 수산에서는 15일이므로 양일간 기념했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유다인 멸족이 될 뻔했던 일이 유다인의 영광의 날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영원히 잊을 수 없고 그리고 이틀이 길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도 다시 이런 비슷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이 총집결하여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그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승리의 날이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성경에서 모든 절기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었으므로 이때에도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므로 바로 이웃사랑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절기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를 23절부터 말합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네, 24절이 이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일이 역전되어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한 것입니다. 부르는 제비, 추첨을 뜻하는 바사 말이고요. 부르에서 기원된 말이 부림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제비 뽑기로 대적들을 전멸시킨 날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제비 뽑기에서조차 일하심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자, 그래서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화합한 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유대인, 이방인, 지방민, 도성 시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해마다 이 두 날을 이어서 기념하고 패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바사제국에서 발생한 이 기념일을 후세에 대대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념 행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있음으로 해서 대대로 언약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약 백성 공동체 의식이 일깨워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부림절이 탄생했는데요. 29절부터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다시 유다인 전체에게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해서 부림절을 견고하게 한 사실을 추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네, 달라진 것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금식의 규례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사 역사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죠. 이렇게 포로였던 모르드게가 동족의 안위를 이룩하고 높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종처럼 이 세상에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성도의 유익을 도모하시고 참된 평안을 이루신 사실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 전체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고 만유 안에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오늘까지 에스더서를 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이 책에는 에스더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다만 겸손히 진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대대로 기념하며 찬양을 드리면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은 불임절 이틀만 아니라 날마다 말해도 부족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완전하게 섭리하십니다.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늘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이 은혜도 그런 은총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